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성탄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삶에 가장 기쁜 일이 생겼을 때에 그것을 누구에게인가 전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너무 기쁜 일이 생겼을 때 그냥 그것을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간직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또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때 대부분 가장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요. 힘들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꿈꾸던 학교에 들어가는 입학 통지서,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직장에 그토록 가고 싶었는데 그 직장에서 합격됐다고 소식을 듣습니다. 아니, 그토록 사모하는 첫째 아이를 임신했는데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그 아이가 출산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이루어지셨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큰 기쁨이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 제일 먼저 나누고 싶은 사람, 여러분 지금 딱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럼 그동안에 이 사람을 생각하면요, 그동안에 작은 것이나마 내가 이야기했을 때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와 함께 공감해주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웃어줬던 사람, 이 소식을 듣고 이분은 분명히 나와 같이 기뻐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생각이 들기에 전화하고 알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때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우리 성도님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진짜 힘을 주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 아니 축하받을 일이 생겼을 때 맨 처음에 생각나는 사람, 너무 슬픈 일이 생겨서 낙심이 되고 좌절될 때에 이분에게 전화하면 정말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힘을 줄 수 있겠지. 마지막에 전화할 수 있는 그 사람, 우리 성도님들 주위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전화를 했어요. 누군가가 기쁜 소식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 잘 됐네. 축하해.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면 그 사람이요, 갑자기 그 기뻤던 그 감정, 아주 지금 막 이분에게 전화해가지고 이 소식을 나눠야 되겠다 하면서 전화했던 이게 갑자기 기쁨이 확 식어버립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 기쁜 소식, 어떤 기쁜 소식을 전한다면 여러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뻐해 주냐? 오버하면서 기뻐해 줘야 돼요. 오버하면서. 우리 지금 시은이도 있는데 자녀가 여러분 시험을 봐가지고 부모님에게 가지고 옵니다. 뭐 2개 틀렸을 때도 있고 3개 틀렸을 때도 있고 하나 틀렸을 때도 있어요. 자기 딴에는 진짜 잘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빠 나 2개 틀렸어! 그러면서 막 기뻐하면서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2개? 2개를 가지고 저렇게 기뻐해? 그래 시은아 잘했어 하면요, 시은이 마음이 어떨까요? 자기 마음에는 진짜 잘했다고 이거 축하받기 위해서 아빠한테 아빠 나 2개 틀렸어 칭찬해줘 하면서 왔는데 그거 가지고 마음 이렇게 실망한 투로 함께 기뻐하지 못하면요, 그 마음의 실망감이 엄청 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는요 좀 오버해서 반응해 주는 거예요. 야, 세상에 2개를 어떻게 2개 틀릴 수 있어? 하면서 같이 막 맞받아칠 때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배가 되고 또 다음에는 또 작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부모님께 정말 나오는 것을 거리낌 없이 나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사실은 이걸 잘 못해요. 그래서 한 10년 넘게 이것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내가 저에게 물어봐요. 음식을 할 때마다 여보 맛있어? 정말 맛있어.
그러면 또 물어봅니다. 여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또 물어봅니다. 여보, 진짜 맛있어? 왜 그렇게 계속 물어봐? 맛있다니까. 그거 가지고 되지 않는 거예요. 맛있는 것을 먹었을 때 오버하면서 좀 맛있는 것을 좀 표현해라는 거예요. 나는 표현을 하는데, 맛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 감동이 전해지지 않는다면요, 밥을 해줘도 기분이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쁜 소식을 누군가에게 들었습니까? 오버해서 기쁜 마음을, 그 사람의 마음, 듣고자 하는 마음, 오버해서 마음껏 표현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이게 오버한다고 하지만 이 말은요, 그 사람, 말을 전해준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공감할 줄 알고 그가 전하고자 하는 이 기쁜 소식이 나에게는 작을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기쁜 소식인지를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함께 기뻐해 줬을 때에 그 기쁨은 배가 되고 그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자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그것도 인간으로 보내주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지금 이것은 너무너무 기뻐하신 일인데, 이 놀라운 소식,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누구에게 전하셨을까요? 주님 오심을 알고 주님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것을 기다렸던 사람, 또 그 기쁨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 그 의미를 알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시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정이 없이 그렇구나, 또 다른 그냥 하나님은 기뻐서 즐거워서 막 감격해서 있는데 우리는 마음이 식어서 가만히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가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요,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십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건만 주님은요,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 태어나셨어요. 나사렛,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사는 그 동네에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베들레헴 낯선 동네에서 태어납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첫째 아이입니다. 우리가 첫째 아이를 낳아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얼마나 그 기쁨이 감격스러운지, 얼마나 그 기쁨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누리고 싶어 하는지.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을 낳는데도 불구하고 따뜻한 집에서 사람들의 축복과 관심 속에서 그 아이를 출산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앞에 보면요, 본문 앞에 보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 구유에 누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방문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했습니다. 여관의 자리에 가득 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마리아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출산하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아이를 누일 만한 곳이 없습니다. 자신 한 몸 따뜻한 데 있는 것으로, 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밤을 즐기는 것으로 만족하며, 아이가 낳았든 어떻든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가축의 그 구유에, 어찌 보면 우리 말밥통이라고 표현하신 분이 있는데, 말밥통에 예수님이 누여서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를 생각해 보면요, 이전에 이 예수님을 잉태할 때에 천사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아들을 출산할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 이미 고지되었습니다. 다
알려주셨어요.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들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자이심을 이미 하나님의 천사들 통해서 이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아이에게는요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아이에게 또 그 출산에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눈은 지금 그곳을 집중하고 계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거기 보고 계셔요. 포커스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얼마나 외치고 싶었을까요? 이 기쁜 소식을,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소식을 함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즐기고 그 기쁨을 나누고 싶지 않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기쁜 소식을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구에게 전해주십니까? 그 지역을 사는 목자에게 전해줘요. 목자들에게. 첫 성탄의 그 메시아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소식을 전해드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왕도 아닙니다. 어떤 귀족도 아닙니다.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아닙니다. 누굽니까?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성경에는요, 이 목자들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구세주의 탄생 소식, 이와 같이 왕이 나셨음을 아는데 온 세상 가운데 그냥 그것을 선포하고 자랑하고 알림에도 그 부족할 판에 지금 왕궁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 아무런,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왕이 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 다들 자는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자, 오늘 목자 나오는데요, 목자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정말 좋은 이미지로 생각을 합니다. 왜요? 우리는 목자 하면 예수님이 생각나거든요. 주님이 생각나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왠지 목자 하면요 나를 이끌어주시는 귀한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목자 하면은 너무너무 좋은 이미지가 딱 떠올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나시던 당시에 목자는요 이와 같이 존경을 받고 선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당시 목자는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의 이와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뢰받지 못하고 멸시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양떼를 이끌고 그 먹을 것을 찾아서 다니는데,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이 결코 푸른 초장이 쫙 펼쳐져 있는, 그 양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어딜 가나 양들이 먹을 수 있는 목초지가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황량한 그러한 광야에서 먹을 것을 찾아 떠나야 하는 사람, 그 양떼를 지켜야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목자였던 것입니다. 목자는요 쉬지도 못해요. 마음껏 쉬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논쟁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안식일에 대한 그 말씀이기도 하지만 당시에 양을 지켰던 사람은 항상 양을 지키면서 구덩이에 빠지면 끌어내야 되는 사람이 목자였고, 어디 물려갔으면 그거 지켜야 되는 사람이 목자였고, 먼지와 흙더미 속에서 오늘도 양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다른 것은 생각도 하지 못하면서 그 양만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자는요 당시에 법정에서도 증인으로서도 안 써줬어요. 당시의 목자들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에 대한 그 사람들의 인식은 아주 그냥 천하디 천한 사람으로 인식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자에 대해서 일부러 그러한 부분만 생각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게 아니에요. 실제 목자에 대한, 그 당시 목자에 대한 역사적 그 책을 보면요, 얼마나 비참하게 목자들을, 그러니까 낮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정에서 증인이 안 됐습니다. 죄인과 같이 아주 낮은 사람으로, 하층민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음을, 왕의 왕이 나셨음을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니라.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의 지위, 능력, 직업, 학벌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떠한지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무시되고 오해받고 소외받고 천하게 여겨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목자들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주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이 태어나신 예수님, 왕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사실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이것을 알려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와서 주님께 와서 엎드려 절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 그랬어요. 메시아가 탄생했다라는 소식을 이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통치자,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세주가 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은 지금 이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먹고 자고 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에 자기의 욕심 채우는데, 오늘 내가 행복한데 사람들은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그것을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마태복음을 보면요,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나심을 별을 보고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궁전에 있었던 헤로드 왕,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대제사장들을 불러 모읍니다.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왕이 어디에서 나겠느냐? 그들에게 물어봐요. 그리고 그들은요, 대답을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아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결코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알아요. 왕이 온다는 소식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따뜻한 왕궁에서,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왕궁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오늘 목자들은,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목자와 이 왕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음을 믿으시나요? 믿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기로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다 잠을 자고 있고 다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또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이 자리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이 믿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심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쁨을, 또 이 소식을 전함을 아무에게나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특별히 목자들에게, 이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들에게, 이게 기쁨이 되는 자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허락하심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보내주심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말씀 보면요,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실을 비밀로 두셨다가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비밀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 목자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오늘 주님의 탄생에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음에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를 택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 복음의 소식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참된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자들이요, 하나님께서 목자에게 전해주신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무엇을 전해주셨느냐?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10절 보면요, 그 목자들에게 전해진 내용의, 그 소식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 하느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 이 소식이 얼마나 그 영향력이 있길래, 효력이 얼마나 크길래 온 백성에게 미친답니다. 그리고 기쁨의 소식이기도 하지만 그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냥 소식이기도 하지만 좋은 소식입니다. 붙일 수 있는 최상의 이 형용사들을 앞에 붙여서 그 기쁨의 소식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위, 고아,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치게 될 기쁜 소식. 이스라엘 백성, 한 나라의 백성들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세대에게 미칠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쁜 소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11절 말씀, 이것이 왜 기쁜 소식이냐?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다. 그 구주는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위에 좋은, 정말 똑똑한 사람, 아니 위대하다고 한 사람이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그럼 나하고 별 상관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리 태어나고 그 좋은 일을 겪었다고 할지라도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면 그 기쁨은 공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나심이 누구를 위해서 났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우리를 위하여 구주의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남의 소식이 아니라, 정말 나하고 상관없는 소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선물,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고 주님 하나님과 공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무지와 무능의 문제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죄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천한 모습으로 다 아무에게도 무관심 속에서 주님께서 멸시와 조롱을 받으며 이 땅 가운데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하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누군가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사랑해라고, 나를 사랑해준다라고 표현만 해도 여러분 참 좋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눈물로 밤새 기도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아주 매우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통을 대신 받아주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죽어줄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최고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저 사랑한다, 너를 위해서 밤새 기도해 줄게, 너가 원하는 게 무엇이야? 뭐야? 좋은 것으로 선물 주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할 그때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지금,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게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지금 누일 곳이 없어 말구유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오늘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이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날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과거 어떠한 그 한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영향을 주는, 여전히 유효한 소식임을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신 이 사실이,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기쁨이 이제 옛날에 언제 한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펼쳐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다들 참석하셨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이 진짜 기쁨이 되시나요? 얼만큼 기쁨이 되시나요? 우리 성탄절 그냥 연례 행사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그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요, 그 기쁨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쁨의 크기가 삶에 조금만 어려워도 시들어져 버리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그냥 좌절하고 낙심되었을 때에 그냥 잊어버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내 앞에 닥친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힘든 일들이 내 앞에 펼쳐져 있다고 할지라도, 좌절할 수 있는 일들이 내 앞에 펼쳐져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그것으로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한다고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능히 구원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대로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임마누엘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기뻐하며 이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라요. 어떠한 일들이 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날마다 붙들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오병이 연회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기쁜 소식을 들어요. 그러면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는데 하나님은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너무너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내용이요, 그 다음에 이어져서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아무도 그 예수님이 나심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은 축제예요,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축하받고 싶은 거예요. 그때 누굴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냐?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데, 지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천사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하늘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셔요. 여러분, 이 기쁨, 하나님의 그 감동,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수 있는, 공감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이때는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줬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보다 더 기뻐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평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할 때 우리 하나님의 기쁨은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기뻐하십니다. 참, 이 천군 천사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다른 걸로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그 사실 하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우리 하나님은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를 누리는 것은, 이 평화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 허락된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얼마나 세상에 지금도 소식을 들으면, 뉴스를 보면 참 많은 소식들이 들려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기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화로서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 기쁨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목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지는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그 마음을 보여주신 그 기쁨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목자가 하늘로 천사들이 올라가니까요, 이제는 급한 거예요. 목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이제 우리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거, 이 이루어진 일을 보도록 합시다 라고 하면서 급하게 지금 신난 거예요.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큰 기쁨의 소식이야 라고 하나님은 이와 같이 복음을 여기시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 기쁨 소식을 보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 지금 가보자. 지금 가서 그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눈으로 가서 경험하자, 보자. 서로 격려하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 마음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주님을 보러 가요. 보러. 진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지, 알려주신 그대로 이루어졌는지 너무너무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향해서 가는데요. 그들이 실제로 영광스러운 광경을 목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느냐? 화려한 요람에 누워져 있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환영을 받고 높임을 받고 이 존귀 여김을 받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관에 자리가 없어서 강보에 쌓인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어디에 누워있습니까?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고 감격을 합니다. 감격을 해요. 왜 감격을 하느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니까 천사들이 한 말이 진짜라는 것, 정확하다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12절 말씀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우리의 눈으로는 왕이 났습니다, 구주가 났습니다, 그러면은 화려해야 될 것 같고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존귀 여김을 받으면서 나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 임하였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0절 말씀, 그리고 이 목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20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목자들 실제로 예수님을 보러 왔고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진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임을 이들은 천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고, 그들은 보기에는 초라하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그곳에 있음을 이들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와서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물 바쳤다는 소식은 없어요. 그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 가서 천사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전하고 함께 기뻐하였어요. 함께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기쁜 소식을 함께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 교회에 세상에서 본다면 초라할 수도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에 비하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거하시는 이곳이, 오늘 하나님께 그 성탄의 기쁨을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곳이, 하나님의 눈이 계시는 이곳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어떤 곳과 비교할 수 없어요. 이곳에 나옴이, 하나님께 나옴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쩌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천대받는 사람들, 이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의 찬송을 받아주셨어요.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이들을 택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목자들은 자신의 이름도 없습니다. 빛도 없습니다. 그저 와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메시지를 선물로 전해주었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렸던 거예요. 천군 천사들만 찬양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과 같이 목자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렸습니다. 이들은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기쁨의 현장으로 달려갔고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을 자신들의 고백, 입술을 통해서 영광 올려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신,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함께 누리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탄절 하나님께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께 있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임을 알고 그 기쁨의 소식을 함께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이 공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오늘 성탄절 생각하면요, 참 마음이 또 때로는 아플 때도 많아요. 세상이 주님 오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참된 구원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잠들어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에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직 이 성탄절에 누구를 만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즐거울까? 그것에만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 이 쉬는 날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아볼까? 어느덧 성탄절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모습은 당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정말 무관심 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모습, 그때가 생각이 남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해준 목자와 같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셨음을, 이 소식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기쁨의 소식이 만 온누리에 퍼져지고 선포될 때에 이 좋은 소식, 우리 하나님, 우리가 막 기뻐하며 전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진짜 잘했다. 내가 이 목자를 택해서 그 예수님이 나신 소식을 전해준 거지 정말 너무너무 잘했다. 내가 누구는 아무개를 통해서 이 소식을 전해줌이 정말 행복하고 잘했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고 여러분 칭찬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